오늘 본문은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준비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거리가 무려 1600km나 됐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지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1600km 거리가 어떻게 되나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까지 잡혀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너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해서 빨간색 선으로 걸어가서, 그 다음 동그라미 한번 쳐봐 주실래요? 여기까지 걸어간 겁니다. 이 거리가 무려 1600km예요. 근데 1600km나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남양주에서 1600km를 걸어가면 어딘가라고 한번 구글 지도에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남양주에서 출발해서 개성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신우주까지 가서 중국 단동시로 넘어가서 랴오닝성의 성도인 저기 방금 맨 마지막 했던 저기 거기가 이제 선양시입니다. 이 선양시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오면 천진시고요. 천진시에서 수도 베이징까지. 여러분 여기가 몇 킬로미터 될 것 같으셔요? 요게 1300km 됩니다. 그러니까 1600km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약 한 320km 되거든요. 여기서 베이징까지 걸어가고도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또 걸어야 되는 그 거리가 바로 1600km라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육군훈련소 6주간 군사교육 훈련 마치고 훈련소를 나올 때에 그 맨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행군 훈련이에요. 여러분, 행군 훈련이 왜 맨 마지막 훈련일까요? 네, 제일 힘든 훈련이니까. 그래서 행군 훈련이 뭐냐면 20kg이나 되는 배낭을 메고 그 다음에 20km를 걸어가는 훈련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총을 잡고 방독면을 옆에 차고 배낭을 메고 헬멧 쓰고 20km를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걸으면 발바닥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국방일보에 한번 검색해 보니까 발바닥이 이렇게 됩니다. 20km 걸어도 20대 초반의 청년이 걷기가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1600km를 걸어야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걸어야 됐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에어비앤비나 호텔스닷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어디서 묵어야 될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리고 심지어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옛날 고대 드라마나 고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나귀나 말에 짊어지고 갈 때에 주변에 갑자기 매복을 하고 있다가 누가 튀어나와요? 도적놈들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아까 그 드라마 바이블 보시면 많은 금그릇, 은그릇 그거 다 내놔,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내놓으면 죽이는 거죠. 실제로 내일 큐티 본문 첫 구절에 보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1600km를 걸어갈 때에 대적들, 매복하는 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내일 본문 첫 구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아하와 강가가 아까 그 출발했던 그 지점, 동그라미 그 지점이거든요. 거기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뭐 하신지라? 건지신지라. 그럼 만났다, 안 만났다? 네, 건지시기는 했지만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 당시는 아스팔트 길도 없고 숙소도 없고 먹을 것도 시원찮지 않고, 심지어 가장 큰 위협이 매복하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 약 5,0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한 게 뭐냐면, 우리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금식을 선포함. 제일 먼저 결단했던 게 뭐라고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출발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행했냐? 기도와 금식을 먼저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친구들 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기도 안 해요. 왜요? 내가 액션을 취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금식하고 기도하죠. 여기서 이런 퀘스천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줬으니까 이왕 허락해 준 거 좀 호위 무사들도 좀 붙여주시고 군대들을 좀 붙여주시면 굳이 대적들을 만나도 그들이 보호해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퀘스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왜 에스라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 하였음이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의 결정이 지혜로워 보이세요? 아니면 무모해 보이세요? 솔직히 분명히 대적들 매복하는 적군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병과 마병과 호위 군사들을 구하지 않는 게 지혜로워 보이세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무모해 보이세요? 솔직히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 여러분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3차로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귀환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 똑같은 왕식이었어요. 똑같은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구했어요. 그게 느헤미야 2장 9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군대 장관과 마병을 자기와 함께 하게 하기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주었고 그 호위 무사들의 호위를 받고 3차 귀환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에스라는 무모한 거고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겁니까? 에스라는 믿음이 좋은 거고 느헤미야는 믿음이 약한 겁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섬길 때 거기는 6시부터 예배는 8시에 시작하는데 6시부터 그 본당문을 개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만 되면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할 거 없이 2층부터 1층 로비까지 막 성도님들이 줄을 서요. 그러면 저는 리허설 마치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려고 하면 그때 문이 쫙 열리니까 정말 뼈싹 마르신 성도님들 두 분이서 저기서 1등, 2등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 분은 여기에 앉으시고 한 분은 여기에 앉으세요.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청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고 찬양 사역만 했고 교구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교구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번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리허설 하시고 내려오실 때 저 두 분에게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 두 분이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1일간 전체 집회에 참석하고 이번에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고자 이렇게 참석하시는 겁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이쪽에 있는 분을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어느 한 번은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은 늘 참석하시다가 그날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여쭤보니까 이분은 세상에 아산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호스피스 가세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기도로 나아야 되겠다 하고 그냥 병원에서의 어떤 치료나 어떤 그런 처치들을 거절하고 그냥 기도하며 낫겠다라고 하는 특별 은총을 사모하는 이분은 무모한 것이고, 그리고 이분은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분은 지혜롭거나 또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고 어디까지는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금식과 기도를 선포했던 이유는 첫째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만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스라는 기도와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인데 다른 하이라이트 말씀 한번 띄워봐 주셔봐요. 여러분, 에스라가 왜 호위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 선을 베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털 하나 다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선이에요. 그렇게 선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자신의 실존적인 삶이 불일치한다라는 생각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위무사들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금식과 기도를 결정했습니까? 첫째,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금식과 기도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에스라는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요.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어떻게 다르냐?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자의 리더고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 재위 7년째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왕 재위 20년에 3차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리더로 세우셔서 포로 귀환을 하세요. 이렇게 귀환 시기도 달라요. 그리고 또 뭐도 달라요? 역할도 달라요. 에스라는 목회자예요. 느헤미야는요, 고위 공무원입니다. 사명이 달라요. 어떤 사명이 달라요?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과 영적 갱신 운동을 일으키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셨어요? 도시를 재건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요? 에스라에게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세요. 너 왕의 도움 받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느헤미야에게는요, 너 왕의 도움을 받아. 내가 그 왕을 통해서 일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허락은 누가 했어요? 표면적으로 왕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을 통해 일하셨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성도님에게 치환하여 적용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 의사도 포기한 이 질병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일하신 거고, 이분은 느헤미야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받았을까요? 응답받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질문. 이 23절을 썼을 때에 에스라는 아직 출발하기 전에 이 23절을 썼을까요? 아니면 도착한 다음에 23절을 썼을까요? 언제 썼는지는 사실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썼다면 여러분,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 여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 민족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액션을 취했고, 그 삶 가운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실제로 매복을 만났고 도적대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도 나와 우리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언제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개척했냐, 그 이전 교회에서 무슨 지원을 받았냐, 그 이전 교회에서 무슨 어떠한 스폰이 있었냐. 하나도 없었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역사하셨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기도가 응답되는지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특별 은총이 왜 제3세계 국가, 남미나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날 이런 이 자본주의 시대, 이 물질 만능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프레임 안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너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명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99세 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 사이에는 24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99세 때 내가 너의 혈통을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는 약속을 절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봤을 때는 17세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몇 세입니까? 30세예요. 그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간극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15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옹립 받았을 때는 몇 세예요? 30세예요. 그 간극에는 15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13년, 15년, 24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과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순종하는 사람, 그의 온전한 삶을 통해 그 삶을 받아내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버텨내고 이겨낸 사람만이 그 기도의 응답하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무엇을 했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했을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제사장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다. 여러분, 5,000명을 본인이 어떻게 다 리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12명을. 우리 교회 리더십 카톡창에도 저 빼고 12명이 들어와 계세요. 우리 리더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저와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12지파를 세우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오늘 본문에도 12족장들을 세워서 에스라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 중에 실명이 2명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세레비아고 한 사람의 이름이 하사비아예요.
세레비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 세레비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12명의 리더십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사베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다. 12명 중에 다 안 쓰고 2명만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에스라를 포함한 모든 리더십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뜨겁게 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어떤 호위무사가 없어도, 어떤 군대를 붙여주지 않아도, 심지어 대적을 만나고 도적대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온리키즈 학과 4분의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의 마음이 뜨거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워진 등대 지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들의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들을 세우실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담임 목회자를 통하여 사모님을 통하여 간사님을 통하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12명의 리더를 세우고 오늘 본문 26절에 그들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이거 엄청난 물질, 하나님 앞에 바칠 이 물질을 이 리더십들에게 맡깁니다. 여기 은이 650달란트,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22톤이랍니다. 은이 22톤. 그리고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100달란트는 그러면 얼마야? 라고 찾아보니까 무려 3.4톤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김선호 집사님이 그 소차를 운영하시잖아요. 소차를 운영하시는 차가 2대가 있으신데 큰 차 몇 톤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3.5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3.5톤 트럭에다가 금을 한가득 실은 게, 그걸 가지고 1600km를 호텔 스타컴도 없고 아스팔트 길도 없고 도적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 길을 넉 달에 걸쳐서 세상의 페르시아 수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운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호위무사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다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사명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12명을 세우고 이 엄청난 금액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야, 금 3.4톤, 3.5톤은 오늘날 시세로 얼마야? 라고 챗GPT에게 물어보니까 무려 4천억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낙되었더라. 이 엄청난 예산을 맡기면서 12명의 리더자들에게 에스라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불이니. 따라합시다. 너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할렐루야. 너에게 맡겨진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너에게 맡겨진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오늘 마지막 구절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이거 가지고 어디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소 지성소 골방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도착하면 이 그릇을 무게를 달아볼 거야. 처음에 맡겼던 그 그릇 1g도 오차 없이 네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따라합시다. 삼가 지켜라. 삼가 지켜라. 여러분, 삼가 지켜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그냥
택배 아저씨처럼 잘 운반해라, 경비병처럼 이걸 빼앗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도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한 너를 통해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이니 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 키즈 지체들 이제 말씀 끝났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자기를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어. 너는 그 사명을 너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룰 수 있어. 이뤄 가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합시다. 내 모습이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영원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특별 은총이 필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두 번째,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세 번째, 내가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기로 결정한 것은 나의 의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캐치하기 위함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분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특별 은총이든 일반 은총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도착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실 때에 무엇 때문에 좀 지쳐 계세요?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괜찮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 일하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일하시든 나의 가장 큰 소망과 은혜는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뜨거운 마음으로 허락된 그 가장, 그 부모, 그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낸 삶이야말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5월 세 달을 허락하시고 첫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획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든지 간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캐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날마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나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인생의 도착점에 도착했을 때에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응답되었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머리 위에 좀 얹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낙심이나 불안함이나 초조함이나 두려움들, 하나님의 사람인 지금 머리 위에 안수하며 자기 스스로를 위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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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안에 있는 모든 만성적인 질환과 고질적인 질병, 특별히 꽃가루 알레르기, 모든 비염과 또 갑상선 항진증과 모든 면역의 이상 증상들, 허리 디스크와 관절과 모든 통증들, 모든 소화 불량과 모든 우울증과 모든 불면증, 공황장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서 묶임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지어다. 회복되게 될 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 지어다.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교복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달도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무너지고 나의 반복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도 오대양 6대주에서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